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주의 날은 복되고 구별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오늘 주일 축복 5분 이상씩 하늘 복 받으세요 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복이 복된 주일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어떤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 읽기를 중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깊이 몰입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묵상의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무엇이 남았다는 말인가? 그러면 십자가 대속의 고난이 불충분했던 것인가? 다 이루셨다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분명히 외치셨는데 그 고통 중에 또한 뭔가를 더 보태야만 하는 남아있는 것이 있단 말인가?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 대속의 고난은 완전하셨고 충분하셨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고난,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지만 실제로는 그 고난을 채워나갈 때 채워나가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채워야 될 고난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월 행축을 앞에 두고 이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쁨으로 채워가는 복된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또 계속해서 4월 전도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채울까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울까?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 남은 고난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된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익, 자기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있다. 이것은 채우는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골로새 성도들 향해서 그 골로새 교회도 수많은 이단들과 교회가 서나가는데 많은 방해적인 요소를 가진 그러한 교회 내 문제들을 향해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힘을 내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야말로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채워나가는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느덧 십자가 안에서 연합하는 고난, 그분이 받으셨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신비를 깨닫는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 사역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가지는 강점이 있죠. 사도 바울 사역이 왜 이렇게 파워풀한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싸움의 기술적인 측면, 부수적인 측면, 그것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왜 싸워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는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파워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가? 이걸 알고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아유 한번 가볼까? 뭐 이러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는 예배에 느끼는 파워와 능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그 목적성이 분명하고, 그래서 명확한 예배와 사역의 정의를 알 때 그에게는 능력과 힘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 우리 이제 온천교회가 사역 이러면 온천교회 사역의 정의가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고 있지만 예수를 열심히 안 믿고 재미없이 믿고 또한 게으르게 믿는 자들이 더 예수를 잘 믿도록 하는 모든 우리의 활동을 뭐라고요? 사역이라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오는 고난, 그것 때문에는 심지어 스트레스마저도 다 고난으로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받는 고난이 아니라 채워나가는 고난은 오늘 사도 바울이 감히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받은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채워나갈 때, 내 육체로 채워나갈 때 그것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신명기 묵상을 하면서 아주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만나듯이 우리는 기쁨을 누리면서 새벽 제단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깨닫는 아주 확실하고도 잊지 말아야 될,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죠. 그건 뭡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마음 같으면 비행기 타고 그냥 막 쑥 저렇게 막 빨리 좀 갔으면 어떻겠나? 저 멀리 정말 행복의 땅이 있는데 저 행복의 땅을 향해서 파랑새와 함께 저 날아가서 그냥 탁 안착하면 좋지 않겠나?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흘려야 될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또한 고난을 통과한 다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채워나갈 때 우리를 빈손으로 만드십니다. 보세요. 이제 가나안 땅 다 들어가는데 1세대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1세대의 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었거든요. 위대한 모세 지도자도 좀 같이 가면 될 텐데 하나님, 모세는 이제 못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지도력도 다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그래도 경험이 있었는데 이 경험도 이제 가나안 땅은 유목민족이 아니라 농경민족으로 정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험도 다 새롭습니다. 하나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만들어주시고 빈손 들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빈손으로 만들어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빈손 이러면 패배자의 손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그네 빈손길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빈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의 손길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빈손이기 때문에 기도하기 너무 좋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빈손이기 때문에 손을 딱 잡아도 힘차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근데 뭐 손에 많이 쥐면 이게 놓기도 어렵고 올리기도 어렵고 아이고 그거 싫어요 그냥 막. 그래서 막 아이고 막 한 손 가지고 해볼까. 아이고 뭐 찬양대 지휘자가 뭐 저렇게 손을 올리라 하는데 올리기 너무 힘들다. 빈손은 벌떡벌떡 올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빈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참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없게 만드시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채워나가는 능력을 주신다.
너무 많이 가지니까 이게 손이 안 모아지는 겁니다. 우리 2부 때 우리 금요 성령 우리 집회 참석하셨던 우리 이현숙 대표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있었죠. 제가 뭐 회사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옷 하나 한 벌 안 입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유명한 우리 기독교, 제가 청년 시절에 신학교 갈 때 내 친구들이, 내 후배들이 신학교 안 오고 내가 그 회사 가서 기독교 기업인데 영광을 나타내겠다 해서 막 그 유아여대 앞에서 노점상으로 시작한 유명한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학교 회사인데 만나보면 야,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막 이러니까 신학교 다니는 우리가 더 부럽고 뭐 이렇게 그 하던 진짜 승승장구 나갔던 그런 기업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30년 만에 회사에 기도실이 있었고 예배실이 있었고 찬양이 있었던 그 회사가 요사이는 너무 커지고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고 뭐 이러면서 찬송도 사라지고 기도도 사라지고 이제는 아무 없는 그런 회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크게 안 만드실 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손 좀 놔라, 네 쥐고 있는 거 좀 놔라.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요. 아니다. 두 손을 모으고 나에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남은 고난을 채워주신다. 이 고난을 몸소 체험하는, 채우는 고난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계란은 몸소 체험해서 자기 스스로가 깨면 병아리가 되는데, 안 깨어나서 자꾸 여기서 주변에서 깨면 후라이가 된다. 이러는 거예요. 병아리가 될 것이냐 후라이가 될 것이냐, 그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몸소 체험하는 겁니다. 받은 고난이 아니라 채우는 고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어떤 모습으로 채워나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위해 남은 고난을 채우고, 두 번째는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남은 고난을 채웁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이 빚졌다는 말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꼭 기억해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빚졌다 이러면 사도 바울이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그걸 못 갚았다라고 하는 갚음의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빚졌다는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구원의 기쁨을 주셨는 그것을 받았으면 빌린 게 아니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요거를 전달해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전달을 못해서 빚졌다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갚음의 개념이 아니라 전달의 개념.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조금만 생각하면 뭘 전달할 때 때를 얻을 때 집중적으로 전달하고 못 얻으면 쉬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전달해야 되는 그 빚진 자의 심정이 있었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기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것을 열방에 또한 이웃에 전달해야 된다는 전달자로서의 사명들을 그가 감당했어요. 그는 철저하게 복음의 유통업자가 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생산하는 생산업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영광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주님의 고난을 채우는 고난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고난을 채워가는 복된 성도,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싸울 때 우리를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드는 중요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비성경적인 것인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들도 이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원론적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많은 책들, 여러분들이 보시는 TV나
문학책이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성경을 좀 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런 이원론적 사고에 빠져서 성경을 설명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여기 빠지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헤어나오질 못하고 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원론은 세상은 하나님과 사탄이 영적으로 싸우는 전쟁터다. 일견 맞지 않습니까? 야, 세상은 전쟁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죠? 사단과 또한 하나님이 싸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단과 하나님이 대등한 관계로 싸운다고 이원론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과 사단이 대등한 관계일까요? 여기에 복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천사마저도 영계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불과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대항함으로 말미암아 영계에서 타락한 천사가 되어서 사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과 하나님이 싸워서 대등하게 싸운다. 이 전제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사단이 대등한 관계로 싸우다 보니까 이 이원론자들은 때로 하나님이 이기기도 하고 때로 사단이 이기기도 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다 혼돈과 모순과 또한 아주 무의미한 그러한 상태가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막 이 전투가 하는데 열심히 해봤자 막 하나님이 이길 때도 있고 사단이 이길 때도 하니까 너무 그런 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보면서 이기는데 막 박수 쳐주고 지면 아이고 도망가고 이러면 됩니다라는 것이 뭡니까? 이원론적 사고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드라마, 문학, 사상 이런 것들이 이원론에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이 세상의 모순과 이 세상의 혼돈만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인간의 생사하복 기륭을 주관하시는 승리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이원론에 빠지는 사람들에게는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 모순 속에서 굳이 들어가서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찾아보시면 생고생이란 뭐냐면 안 해도 될 고생, 그리고 의미 없는 고생을 생고생이라는데 요새는 생고생을 안 하고 젊은 사람들은 뭐냐면 개고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 개고생이다 이렇게. 이걸 왜 내가 고난을 받는, 내가 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막 아파하고 슬퍼하느냐? 적당하게 하면서 그냥 다니는 거지. 이게 바로 이원론적 사고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격렬하게 하나님과 싸우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공격하지만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고통받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사단과 싸워 승리하시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신 복음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마이크 잡은 사람들이 그게 장로든 그게 목사든 심지어 성가대장이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승우 집사님 정말 귀한 분인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얼마나 찬양대가 많습니다. 찬양대 지휘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지휘는 안 하고 찬양대 앞에 놓고 신앙은 다 팔자입니다. 팔자. 너무 열심히 하려 하지 말고 만큼 찬양대만 열심히 하시오. 나머지는 안 해도 됩니다 하면서 찬양대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찬양대 원들은 잘 모르고 그러면 야 신앙이 팔자지.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아이고 그냥 막 대충 하고 요거만 잘하고 집에 가자.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해 드릴까요? 예. 이승우 집사님, 조동원 집사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웃을 일이 아니고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에 빠져서 세상의 모순과 혼돈만 바라보면서 마침내 승리하시는 복음의 승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걸 왜 하는 건지, 무엇 때문에 하는 건 아예 복음의 능력조차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능력을 주시고 승리하신 싸움을 싸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까 우리 2부 때 우리 금요일 날 간증하셨던 이현숙 대표가 2부 예배를 참석하고 가셨습니다. 참 귀한 분의 간증이 있었죠. 여러분, 제가 4월 전도와 영적 전쟁에서 왜 자꾸 이렇게 직장 다니고 기업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승리하신 분을 자꾸 모시고 오냐면, 이게 전도와 영적 전쟁을 목사가 이야기하면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또 속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목사 저 세상을 아나,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저래 이야기하고, 아이고 순진하고,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는 못 산다 이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싸움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보다 더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복음 하나 들고 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기에, 그런 분들을 간증으로 불러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영적 전쟁을 우리 온천교회가 앞장서서 싸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우리 이현숙 대표가 여자분이시지만 딱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올라와서 뭐라고 하십니까?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아멘 좀 하세요. 왜 쫄아가 계십니까? 그 쫄지 말라는 근거가 뭡니까? 바로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야기하십니다. We fight for the victory.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we fight from the victory. 주님의 승리로부터 우리는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고통 가운데서 큰 정치적 그러한 이 경제적 미국의 이런 아픔들을 가지고 대통령을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편이시기에, 하나님은 당연히 승리하신 거기에 내가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내가 남은 고난을 채우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을 알고 있는 자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남은 고난을 채울 수 있는가. 첫 번째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남은 고난을 채우고, 두 번째가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남은 고난을 채우면서, 세 번째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영을 따라 고난을 채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수고하고 더 애쓰고,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라고 할 때 순종하는 하늘의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사역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자들 하나님 예수 믿도록 하게 하고, 예수 믿고 있는 자들이 예수를 더 잘 믿어서 헌신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역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고난을 내가 채워나가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내 힘 다하고 수고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사도 바울은 이 신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랑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식 잘 되고, 아이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돈 잘 벌고, 이게 자랑인데, 사도 바울의 자랑은 뭡니까?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십자가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어서 내가 고난을 채워나갈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또한 사도 바울을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능력, 바로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아니면 다른 여러분들의 소원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영적 일선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작은 것이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지시하실 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이현숙 대표가 자기 지점에 있는 그 매니저 아이한테 복음 전하고자 하면서 이 아이가 거절할 때 그냥 다음에 하지 했는데 출장 갔다 오니까 2주 만에 아이가 자살했던 것을 여러분 간증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입술을 열어서 손편지라도 한번 쓰고 카톡 편지라도 한번 쓰면서 우리가 전화 한번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의 능력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한진환 목사님 목회의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도 이제 대신자를 작정하고 권사님, 이 남자분인데 주변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그 교회 집사님들이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뭐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게 아니고 막 왔다 갔다 하시는 사업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막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직장 생활 하시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사업상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지신 겁니다. 막 그냥 혈전 덩어리가 몸에 막 꽉 차가지고 괴사가 일어나가지고 수술했는데 1차 수술을 했지만 의사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의식이 좀 이렇게 깨있지 못하고 수면 상태에 있는 뭐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 의식 없는 상태에서 자기는 놀라운 체험을 한 겁니다. 그 의식 없는 그 몽롱한 상태에서 영혼에 깊은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악마와 정말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럴 때마다 자기는 너무 힘이 없어서 이제는 지쳐서 내가 그만둬야지 하고 막 이렇게 지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어딘가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소리가 너무 신선하고 생명처럼 아주 힘이 있는데 여기 분명히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고 목자가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걸 들으면서 이게 성경 말씀이구나 하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 싸움을 자기가 끝까지 싸웠는데 보름 만에 이 사람이 다시 의식을 찾은 겁니다. 의사들이 기적과 같은 생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뜩 쓰러지고 난 다음 물론 주변에서 많은 기도들을 했죠. 그런데 이 딸이 교회를 겨우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 딸이 아버지가 쓰러지니까 지푸라기라도 삼는 심정으로 그 누워있는데 옆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줬던 겁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주니까 이 성경이 귀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환자가 죽어갈 때 가장 끝까지 남는 기능이 뭐라고요? 귀라고 이야기하세요. 절대로 이 병실에서 싸우거나 뭐라 하거나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 다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복음 전하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가지고 태신자 작정날 당연히 온 거죠. 그리고 예수 믿고 지금 교회 집사가 돼서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직접 일어났던 일들을 간증합니다. 우리 금요일 날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남편 정말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 이준영 목사님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같이 급하게 병원에 갔습니다. 저는 환자가 끝이 온다 싶을 때는 반드시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 그 말씀을 듣고 스르르 눈을 감고 천국 가신 분도 2분이나 계십니다. 그날도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평안 가운데 가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최순덕 권사님 우리 집사람 통해서 사모님 우리 집사람 소천했습니다 연락이 온 겁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또 이제 그분을 위로하러 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영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물리치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채워가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과 우리 온천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영혼군을 향해서 달려가십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 직분자요 일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한 남은 고난을 채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남은 고난을 채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영을 따라 순종함으로 남은 고난을 채워나가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채워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고난으로 채워보십시오.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바로 채우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역이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고난을 채워나가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